무명의 성도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미천한 사람이 두 번째까지 올렸고 또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있기에 세 번째 이야기 많은 망설임과 내가 과연 너무나 기라성 같은 그 좋은 분들 앞에 말도 안 되는 이 미천한 사람이 올리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 갈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려야 된다는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 어떤 또 그런 믿음 안에서의 의무감, 사명이란 말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한 4일 전인가 우연히 찰스 스펀전 목사님을 전 잘 모릅니다. 근데 우연히 찰스 스펀전 목사님의 악인의 부활이라는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어느 그 목사님이 그 더빙을 하셔서 너무나 잘 그것을 해석하며 그 설교를 들려주셔서 정말 잘 들었고, 그 악인의 부활을 들으면서 내가 올려야겠구나라는 생각. 저도 정말로 제 욕망에 의한, 제 욕심에 의한 참 열심히 많았던 사람인데, 믿는다고 열심히 많았던 사람인데, 거기서 찰스 스펀전 목사님의 악인의 부활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 찰스 스펀전 목사님의 그 악인의 부활의 내용과 같이 그런 건 안중에 없었어요. 왜? 교회를 다니면 고백을 하면 천국은 받아놓은 밥상 아닙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며 지금도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거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와는 반대로 저를 이끌어 오셨어요. 거기서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우리의 일생은 지옥을 안 가기 위한, 천국 가기 위한 길일 뿐이다 단언적으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박보영 목사님께서 몇 년 전인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 같아요. 나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할 수 있는 20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나는 이 설교를 할 것이다 이러시면서 천국과 지옥의 제목이 천국과 지옥일 거예요. 그 설교를 하신 게 있어요. 몇 년 전이니 그게. 천국과 지옥 맞지? 제목은? 네. 네, 그것을 하셨어요.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개 도살장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항상 들으면서 생각하는 건, 박보영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부분들을 아주 극히 일부분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은 많이 받습니다. 근데 나에게 마지막 20분이 주어진다면 나는 반드시 이 설교를 할 겁니다라면서 하신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를 꼭 들어보시길 바라네요. 그리고 찰스 스펀전 목사님의 이 악인의 부활이라는 그 설교도 꼭 들어보시기 바라요. 제가 JTBC인가 거기서 이방인이라는 추신수 선수가 나오고 어떤 여자 탤런트 서민정인가 이름이 뭐야? 그 설교가 나오는, 설교라네, 잘못 말했습니다. 그들이 뉴욕에서 살아가는, 또 텍사스에서 살아가는, 딴 데서 외국에서 살아가는 이방인의 프로를 보면서 거기서 우연히 세 번째 할레인 데이인가? 그거 제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저러나 보다 했고 저건 아닌데 이랬지만, 이번에 그 프로를 보면서 각 가정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속속들이 그것이 침투되었나를 보는 계기가 되었고, 저 루시퍼가 얼마나 미국을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 예수님보다 더 사로잡았구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저들이 그것을 즐기고 있구나. 그러나 루시퍼가 어느 한순간 그들의 한순간 그들을 잡을 때는요,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되는 그 마음을 지옥을 제가 본 거는 아니지만, 아, 이것은 지옥의 근처구나. 그리고 어느 한 목사님을 기도하다, 이제는 이 목사님에 대해서 그 부부를 기도하지 마라. 이러면서 영원한 그 단절의 마음, 그게 최초로 느낀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없구나, 영원한 단절이구나를 느낄 때, 아, 그걸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 우주 만물에다 절망을 다 써도 그 마음 표현 못해요. 그거 표현 안 돼요. 그리고 한 번은 교회에서 찬양 예배를 드릴 때인데, 이렇게 우리가 엄청 큰 교회니까요. 큰 교회인데 그 찬양 예배 끝에쯤은 다들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할 때 저쪽 끝에서부터 텔레비 같은 거 가끔 많이는 못 봤지만 왜 보면 사막이나 어디 보면 이렇게 검은 모래 바람 불잖아요. 저 그런 거 분명히 텔레비에서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서서 찬양을 부르고 저도 서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거기가 변하는 거예요. 제 마음의 그림에서 그 성전이 이렇게 그런 모래바람이 불면서 분명히 강대상의 목사님도 그 앞에서 서서 우리를 보면서 찬송을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그 강대상도 그쪽으로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낌에 이랬어요. 아, 이거 지옥의 근처에 내가 왔구나. 근데 그 순간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단절, 그 지옥은 어떨까요? 근처인데도요,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느껴지면서 저 그때 그냥 죽는 것 같았어요. 그냥 죽는 것 같더라고요. 한 5분 경험했는데, 아, 그거는 똑같아요. 온 우주 만물의 절망이라는 단어를 다 써도 그거는 표현 안 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생각으로요. 말이 안 나오고 찬송이 안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만 되죠. 너무 힘들고 기가 막힌 상황이면 기도할 때도 소리 안 나와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경험한 거는 부러지질 수 있는 건 그래도 그 여유가 있을 때예요. 완전히 죽음 같으면 부르짖어지지 않거든요. 그냥 속으로 나도 모르게 살려주세요. 이 5마디밖에는 안 나와요. 그때도 그 감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축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지하 3층인데 올라오니까 도로 내 본래의 감정이 돌아오더라고요. 저 진짜 죽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감정은 아주 그게 첫 번째였어요. 유명한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그분은 저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여튼, 유명한 신학도 외국 가셔서 하셨고, 부부분이 너무나 주님의 길을 따라 가시는 우리나라의 정말 기독교사에 남을 만한 분입니다. 그런 어디에 기록됐다는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아주 저와 비교도 안 되는 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과 저는 그 네 분과 저는 통화를 한 적도 없고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뵌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 다니는 성도와 같이 그 성도가 저의 조카딸이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때 제 아들은 군대 갔다가 첫 휴가였어요. 그래서 셋이 이제 응접실에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외 분이 이렇게 등허리 부분, 아주 납작하게 무릎 꿇은 등허리 부분이 보이면서 그게 이렇게 벗었어요. 옷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등허리 부분이 벗은 몸이 보이면서 그게 현실과 같이 그렇게 난하다든가 나쁘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것이 아닌 그 두 분의 등허리가 보이면서 활을 타오르는 불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지옥의 불이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 순간 그것이 느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만 기도 아니 그냥 그분들에게 고난이 온다든가 그분들을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그거면 괜찮죠. 그래도 괜찮죠. 고난이 왔다가 다시 희망이 있으니까 그거는 괜찮죠. 그런데 끝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그만해라. 근데 끝 하는데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 그냥 저의 그 오장육부의 내장이 한순간 밑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다 말고 막 왜 이래! 이러면서 막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안 돼, 라는 말도 안 나고 왜 이래.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근데 그때 아들도 그 상대방 같이 기도하는 그 엄마도 그걸 느낀 거예요. 그 사람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기 때문에 막 소리소리 지르는데 그 첫 휴가를 나온 아들이 걔가 제 아들이에요. 걔가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 불암산만한 너무 큰 용이었어. 근데 눈을 딱 마주보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니네 집도 뭐 어떻게 할까 하여튼 어떻게 했대. 그래서 얘가 눈을 떠버렸대요. 그리고서 자기 손이 팍 떨리고 있더래요. 엄마 못하겠더라 이러더라고요. 걔는 나중에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고요. 같이 그 기도를 했던 엄마도 이게 이제 그거를 같이 이제 받은 거는 같은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받았던 거예요. 여하튼 지옥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교회가 너무나 그 교회만 다니면 교회에 등록이 되면 교회에 등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어야 돼요. 교회에 등록만 되면 어떤 면에서 이 중요한 천국과 지옥 얘기를 너무나 안 해요. 당연시 받아놓은 밥상처럼. 그리고 지옥 얘기는 아예 안 해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도 많이 쫓아다녔어요. 예배에 많이 쫓아다니고 어디 정말 방관하지로 남편한테 욕먹어가면서 정말로 어디 충만하다 그냥 쫓아가고 많이 그렇게 했는데 저는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막 대예배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목숨 걸고 드려야죠.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막 그 사람들 있는데 쫓아가고 많이 모이는 거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내 가족이 아파서 대소변을 받아낸다 하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임재감과 예수님과 동행함을 느낀다면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나 홀로 집에 있어도 내가 홀로 있어도 예수님의 임재감을 미세하지만 느끼면서 그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가든 그곳에서 내가 언제나 그 성령 충만함이 그것이 아닐까요? 진정한 사람들과 많이 만나도 속으로는 주님의 임재감을 갈구하고 주님의 같이하심을 갈구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좌에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의 임재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과 은밀하게 대화하려고 노력하면서 가는 그게요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혹시 어느 유명한 교회래야 사람들 많이 모여서 거기에 그 목사님이 거기 가야 내가 속 시원하게 예배 드린 것 같다든가 아니면 가만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자기와 마주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내 안에 있다면요. 홀로 설거지하던 어떤 환경에서든 홀로 거기서도
그 주님의 임재감을 느끼면서 정말로 내가 죽고 내 자아를 죽이면서 억울하고 말이 안 되지만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장소 그 자리가 진짜 성령님의 진짜 그게 마지막에 성령 충만 아닌가요? 꼭 막 그냥 뭐 기도원을 막 가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하시면서 그렇게 해야만 내가 그 마음의 시원함이 혹시 나오면서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오래 못 가잖아요. 근데 항상 유기성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시죠.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24시간 바라봐라. 그게 진짜로 그 홀로 내 악을 보고 내 내면의 악을 보는 것, 상대방 악함 속에서 내가 보이는 것, 그 속에서 내가 보이고 인간의 그 악을 내가 보인다면 그게 진짜 성령의 충만함일 거예요. 그 상대방의 악 속에서 내가 보이고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 그 속에서 내가 보여야 진짜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보여야, 내 악이 보여야. 저도 이런 말 할 자격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 성령 충만은 막 사람이 많거나 어느 대회 가서 막 뛰고 막 찬양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거 아니에요. 내가 홀로 있을 때라도 잔잔한 속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감을 느낀다면 그 행복은 누구도 못 뺏어가요. 어디 쫓아다니고 막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좀 많이 다녀봤는데 그것보다 잠잠함 속에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 그게 쉽진 않아요. 저도 욕망이 올라오고 승질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그래요. 그때마다 제 자신을 죽이려고 노력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게 즉 나를 찌르는 거 아닐까요? 그 칼끝을 나를 향해서 찌르는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뭐 어떤 때 조금 많이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갈등을 느끼는 건 뭐냐면 제 자신이 같이 기도하는 우리 엄마들은 오래됐지만 사람들 만나서 뭐 이렇게 말하고 그런 걸 제가 괴롭죠. 이게 믿음의 얘기 아니면 쓸데없는 말은 또 특히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고 나면 돌아서서 너무 영적으로 안 좋잖아요. 근데 말을 하면 이래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래요. 그래, 한국교회가 그래, 사람들이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여요. 제 속에선 당신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는 또 저 자신도 되어야겠지요.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를 하시던 도로 버리시든 어쨌든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정말 말도 못하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저 부족한 사람이고 정말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전 실제로 제 성격이 좋다고도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제가 가정을 이루면서 올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예수님이 여기까지 그래도 은혜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가정을 지키며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이런 말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다음 네 번째 이야기에서 만나 뵙죠. 감사합니다.